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관계가 능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설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조금은 도덕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잘 주의 깊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자 스님을 우리들이 비구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 스님 한 분이 한 번은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술집 대포집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화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은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 스님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고 갑니다. 주인이 거기 앉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저 여승이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갔느냐고, 뭐라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멋진 중년을 위하여. 모르는 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고 우리들이 말을 하면서 참 이렇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듣는 사람도 자기가 들을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말이 다 들리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든 말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동숭교회, 서울에 있는 동숭교회에서 목회하는 서정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랍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되묻습니다. 지난번 다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전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도 다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대하는 대로 사람들은 대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주고받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좋게 생각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는요, 한순간에 그냥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장사를 하는데 말이죠. 물건을 파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장사를 하는 분이 있다면 손님에게 절대로 물건 값을 깎아주지 마십시오.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얘기할게요. 네. 깎아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돈을 깎아주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서 야, 나 깎아서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면서 이거 내가 조금 더 깎아야 되는데 요만큼만 깎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물건에 대한 신뢰도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깎아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좋다고 하는 신뢰를 주지 않으면 장사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됐나, 장사를 했더라면 잘했을 텐데, 이게 제가 괜한 얘기를 했군요. 네, 목사가 되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마땅한 자리에 제대로 앉아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개 어떤 모임에서든 우리들이 더 좀 이렇게 잘 보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수치를 당할 확률이 많고요, 우리들이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잔치집 자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나를 여기는 것과 상대방이 나를 여기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에 가든지 앉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회식 자리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나는 어느 자리에 앉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중국집에서는 어느 자리가 상석이냐면, 앉았을 때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가 상석입니다. 여러분,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됩니다. 거기가 상석입니다. 또 짝수로 맞춰져 있는 자리면 괜찮은데 홀수로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는 어디가 좋은 자리냐면, 두 사람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한 사람 자리를 만들었을 때 여유 있는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전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 상석에 앉으려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왔는데 딱 보니까 내가 어디에 앉지? 주인이 이렇게 시키기도 전에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저 사람 아주 늘 저런 사람인데 저건 얘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우리의 관계는요,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데 있어요. 이해가 되신 거죠? 예.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남보다 나를 이렇게 낮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들어보실랍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도 제가 별로 기대를 못하는데, 자,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자리를 앉을 때는 말이죠,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앉고 싶은 자리가 어디냐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다닐 때는 저와 늘 함께 다니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수행해 주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사람들한테 있는 관계에서 이야기들도 다 적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는 일은 뭐냐면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저를 잘 보좌하는 일이죠. 그러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제 옆자리에 늘 앉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늘 자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일 경우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저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늘 제 옆자리에 앉으면 다른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이 저와 같이 앉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나한테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미워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좋지만 늘 내 옆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세요. 몇 주 전입니다. 우리 이제 문수길 장로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여기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옆에 이렇게 늘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유족들이 한 칸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리를 바꿔라. 오늘 이 자리는 제일 중요한 게 유족들에게 중요한 자리니까 이 예배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 참 제가 괜찮은 목사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잘하는 일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잘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먼저 배려한다고 하는 것, 내 자리가 사실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포지션을 가지냐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영적인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가 보여서 겸손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우리들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배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만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배려는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있던 배우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연습하고 있는 친구 배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신발끈이 풀어졌어. 그러자 배우 친구는 신발끈을 다시 매고 연습을 합니다.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떠나갑니다. 근데 친구가 나가자마자 그 배우가 매었던 신발끈을 다시 풉니다. 동료 배우가 묻습니다. 왜 다시 신발끈을 푸세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연극의 내 배역은 거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들을 느슨하게 어수룩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신발끈을 푸른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나를 생각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신발끈을 매었던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구나.
만일 그 순간에 내 배역은 그냥 신발끈 풀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를 생각했던 그 친구를 위해 작은 수고를 했던 마음, 이것이 배려일 수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관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었죠. 설날이라 기쁘시냐고.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 기쁘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명절 기간에 살해율이 보통 때보다 3배나 높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놀랍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놀라세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만나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바라 월터라고 하는 MBC 방송의 뉴스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했던 여자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인터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여자입니다. 바바라 월터. 이 여자가요, 이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도 유명한 저널리스트이고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근데 둘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요, 컴퓨터 전문가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나도 나에게 딱 맞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상적인 여인 10명을 추려냅니다.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1위가 그의 전 부인이었던 바바라 월터로 나온 거였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사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도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는 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relationship, with ship,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겁니다. 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노를 젓고 있죠. 함께 노를 젓는데요, 같은 방향, 한 사람이 힘을 잘못 주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것은 함께 저어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저 배에 구멍이 나면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관계는 한 사람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일이 관계라고 하는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제가 참 이게 정말 좋은 글들을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하고 질투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욕심은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에요.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게 질투예요. 욕심하고 질투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욕심은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질투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욕심보다 더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언젠가 명절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낚시꾼이 월척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 놓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기억나시죠? 사람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이 죄를 지었던 것은 욕심이었을까요? 질투였을까요? 질투였죠. 동생의 재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 때문에 가인은 살인죄를 짓습니다.
어떤 면에서 질투는 욕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고요. 욕심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지만 질투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요 탁 청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 자리가 있는데 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 자리는 주인이 생각하고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오니까 주인이 거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까 내려오세요 하고 끌어냈어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아주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집에 가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몰라요. 그럼 어디에 앉아요? 아예 처음부터 제일 말석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라고 옮겨주면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창피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늘 낮게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큰 관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좀 생기세요?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얘기 듣고 어디 뭐 신문사에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고발을 해도 괜찮아요. 나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소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석에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만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만난 어떤 잠룡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만났던 사람하고 아주 틀렸어요.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무언가를 묻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있으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대통령을 꿈꾸며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사에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썼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잠룡이 누굽니까? 근데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뽑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지도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때로는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적어도 좋고 안 적는 사람은 제가 외운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노크의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먼저 노크를 해야 되는데, 노크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 알려주는 겁니다. 관계의 시작은요,
내가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관계가 시작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거울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세요. 거울이 웃어서 여러분들이 웃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어야 거울에 비친 내가 웃습니까? 거울은 100% 내가 웃어야 거울에 비친 내가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하든 내가 먼저 공감하고 내가 먼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거울의 법칙. 세 번째, 집신의 법칙. 집신하면 무슨 속담이 떠오르세요? 집신도 짝이 있다. 여러분, 집신도 짝에 있듯이요, 사람에게도 맞는 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모든 관계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야 될 관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에게 잘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노크의 법칙, 거울의 법칙, 집신의 법칙.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면 또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여러분, 삶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 있어요.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점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데 있어요. 우리들의 욕심과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대한 동기를 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굉장히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말 안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거기 앉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잔치를 베풀 때 중요한 것은 너에게 있어서 동기다. 어떤 동기로 잔치를 베푸느냐?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오늘 잔치를 청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잔치를 청했는데 이 잔치를 청함으로 인해서 나도 나중에 청함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잔치를 청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나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 거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해외에 나갔을 때 유학생들을 자주 만났어요.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또 제가 만나서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유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투자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와서 나에게 동역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나쁜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갈 때면 그 지방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날 때면 꼭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만나고 노력하면 저 사람은 나중에 다시 분당으로 이사하면 우리 교인이 될 거야. 저는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잘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게 없어, 내가 투자해서 얻을 게 없어.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된다. 근데 너는 왜 내가 늘 받을 것을 생각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보답 받을 것도 없고 너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초청해라. 그것이 올바른 관계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잔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우리 인생의 궤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든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투자의 계획이 아니라 너희들이 베푸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어떤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사망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공익요원이 사망 신고를 한 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이신가요? 민원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공익요원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늘 그냥 신고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입니까? 본인입니까를 물었던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의 관계가 아주 형식적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지 않고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겠니?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네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의 이기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타적인 만남을 좀 만들 수 없겠니? 그게 관계에 대한, 참된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참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세상적인 척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신앙적인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열매라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면 너희들에게 풍성함과 기쁨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관계는요, 특별하게 달라진 나의 신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관계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올해 우리들이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말틴 루터의 95개 조항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말틴 루터가 참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했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직업, 이 job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으로 바꾼 거예요. vocation, 소명으로 바꿨어요. 말틴 루터는요, 성직자들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직이다, 그것이 소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맺는 관계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짐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좋은 통찰 있는 글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셨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대하여 좋다라는 말을 연발하셨다. 하지만 좋은 것이 완벽한 건 아니다. 완벽이란 더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좋다는 것은 비록 개선할 점이 있어도 원재료는 좋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한 세상이 아닌 좋은 세상 속에 두시고 나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가꿔갈 책임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공원 경비원이 아닌 정원사로 삼으셨다. 경비원은 공원을 보존하지만 정원사는 공원을 발전시킨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느냐를 우리들에게 책임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 관계들을 더 좋게 만들어 가는가? 참다운 관계가 왜 우리들에게 능력인가? 오늘 말씀의 기초에 보면 참다운 관계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고요, 참다운 관계가 능력인 것은 우리들이 참다운 관계를 맺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능력이 있어요. 참다운 관계가 능력인 것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참다운 관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도덕적인 설교이기는 한데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참다운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저도 명절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족들이 만나면 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쳤으니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요, 이 찬양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설을 지나는 연휴 기간인데 우리 가족들, 우리들이 만나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헌금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 오늘까지만 병행을 합니다. 끝나고 그냥 헌금함에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고, 우리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봉헌할 때 우리 가정을 좀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의 고유한 명절 설을 보내며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가정,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되기를,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할 텐데 혹시 깨어짐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셔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힘든 가운데 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붙들며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